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9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주의해야 할 신천지의 비유풀이. 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34절 35절 이렇게 합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본장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물론 가려놓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시대 압박 때 그들을 뭔가 비판하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하면은 안 되니까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이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어떤 노래나 노랫말은 뭐 이런 꽃인데 그 안에는 그들을 지적하기 위한 뭔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경우에는 가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 때는 예를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강팍한 자들은 아예 그냥 가려놓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의 비유풀이. 근래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요 두 개의 이 단체가 가장 위협적인 그런 단체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천지는 이 신천지는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고 아주 물리쳐야 될 또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단들입니다. 자, 이 신천지의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 육적인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계시받은 자 이만희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곳이 바로 과천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천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 들어갈 백성들은 거기 교족부에 기록되고 그 이만희로부터 나오는 말씀, 계시된 말씀을 들어서 거룩해 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과천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완성되면 하늘의 영들이 임해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족부에 등록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핵심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며 그들이 모인 곳이 과천이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대한민국 과천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이 없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과천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비유가 없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만희도 없고 과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풀어가다 보면 이만희도 나오게 되고 과천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푸는 방법이 바로 비유풀이, 상징풀이,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짝짓기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막 풀어버려요. 비유를 풀어. 성경을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만희도 등장할 수 없고 과천도 안 나오는데 비유를 자꾸 풀어. 어떤 뿔이다 그러면 그걸 상징적으로 풀어. 구름이다 그러면 이 구름을 풀어. 그걸 그대로 봐야 되는데 풀다 보니까 이만희도 나오고 과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기본 뼈대로 등장해요. 이 비유풀이, 상징풀이, 짝짓기, 요거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에서 이미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종교를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통일교를 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책 잘 썼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야, 내가 내 복음에 정확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틀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 이단들은 진짜 천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모르면 잘못된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한두 번만 읽어본다면 신천지의 비유풀이나 짝짓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원본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스스로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 통일교의 원리강론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책 갖다 읽어보세요. 통일교 원리강론 읽어보면 거기 다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요, 그게. 네.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거 배운 거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통일교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한테 갖다 맞춰놓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한테 갖다 맞춰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그들의 비유풀이와 짝짓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비유풀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34절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비유로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봐라. 그래서 막 성경 전체는 다 비유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경 전체로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내용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원리를 쭉 비유로 다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34절로 35절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34절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시편 78편 1절 2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비유를 통해서 옛적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뭡니까? 자, 34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이 실제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자, 산상수훈, 이거 비유인가요?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비유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날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 뭐예요? 산상수훈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유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 하나가 있지만은, 그러나 비유가 아니에요. 다 직접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다, 이거 틀렸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13장을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때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걸 나중에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하게 숨겨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 뜻이 뭡니까? 그거는 이런 건 이루고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성경 전체로 그냥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 자리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로 확대시켜 버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것도 비유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든 것도 이것도 비유가 돼버리고 이래서 막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식대로. 그래서 갖다가 누구를 딱 탄생시키냐면 이마리가 드러나게 만들고 과천이 등장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궤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 진달래꽃이 쫙 피었습니다. 봄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가더니 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진달래 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신천지는 지금 예수님이 13장에서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만 하신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그 원리대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1절 2절도 이것도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는 이제 이걸 인용했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이것도 이제 같이 그래서 자기들은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숨겨진 옛적부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자 시편 78편 1절 2절에 대한 비유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거를 시편 78편에 쭉 가서 보면 3절부터 그 비유의 내용이 뭔지 쫙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과정, 광야를 거쳐가던 그 과정을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잊지 않도록 설명해 줘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여기 한 구절이 있으면 이걸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를 서로 같은 아내와 남편을 짝을 지어줘야지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짝을 지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때를 따라 비유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비유는 거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이미 해석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전체로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비유로 하늘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데 이 구름도 비유로 다 비유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실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이상한 이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만희도 없습니다. 과천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것도 비유, 이것도 비유 다 비유로 풀다 보니까는 이만희도 나타나고 과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이런 거 딱 등장하면 신천지 이거 이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